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본질, 이 종자가 바뀌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열매를 바꿔서 종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그건 정말 상식 이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선한 행위, 그런 것들이 사람의 종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 필요합니다. 교육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종자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종자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그 종자가 그나마 좀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일본을 갈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은 일본의 교육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애들이 뛰어다니는 걸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정확하게 자기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나머지 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음악회를 제가 한 학교에서 참석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로 밖에서 그렇게 뛰어놀 때는 자유분방하지만 일단 교실이나 강당에 들어설 때는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떠드는 것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일본의 일반적 교육 방법이 사람을 정말로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 종자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분명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 나무와 열매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자 자체가 독사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사 종자는 죽어야 하나님의 종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서 사랑의 종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랑의 종자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씨는 악의 씨인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자연계 속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적어도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차라리 천연계는 단순합니다.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히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천연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 왜냐? 이게 한 번 듣고는
잘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소위 체면치레라는 걸 많이 해요. 자기 얼굴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숨는다고 이불 속에다 머리만 쳐갖고 궁뎅이는 내놓는 것처럼 그런 짓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그저 자기 얼굴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하셨어요. 저주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악이나 불행이나 마귀에게 갖다 묵도록 허락하는 것을 저주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주한다는 말은 대부분 수동태로 쓰였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세상의 쾌락에 자기를 묵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묶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술에게 자기를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술이 묶어요.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상태를 저주가 받아진 상태라. 그 영어로는 그 curse라는 말을 저주하다는 말로 쓰는데 cursed입니다. 소위 말하면 저주가 되어진 상태, 묶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상태, 악의 나무로, 악의 종자로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 종자로 존재하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전부 악의 열매입니다. 왜냐? 근본 그 말의 동기나 생각이나 행동의 동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요. 속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소위 선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가장 많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셨던 사람들입니다. 통곡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은 굴을 파고 자기 가족을 거기에 모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라는 지방의 굴에다가 아내를 장사 지내죠.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본래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받게 할 줄 몰랐던 그 본성이 죽어버리면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종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하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속은 욕심이 있고 아깝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좀 많이도 아니고 조금 집어주면 그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거듭났다. 내가 이만큼 착하다. 내가 이만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자기를 포장하고 끝내는 그 포장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들춰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옛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자들은 굴에 묻었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은 그냥 땅에 묻었답니다. 어쨌든 그 무덤을 잘 꾸며놓고 그것을 회를 발라서 다른 것이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색을 칠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부잣집 묘구나 훌륭한 분 묘인가 보다 많이 배운 분 박사님인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뚜껑을 열면 속에 송장이 썩은 냄새가 우리 속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씨가, 우리 속에 있는 씨가, 악의 씨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로 다시 창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씨를, 종자를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과 겸손의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됐구나.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회개한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가 깊어지는 삶이에요. 저는 이 도표를 제가 스스로 만들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제 일생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표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죄밖에 안 보입니다. 좀 더 지나면 좀 더 큰 것, 더 지나면 더 큰 것,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지막 죄의 바닥에까지 내려옵니다. 이 죄의 바닥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바닥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매 단계마다 자기가 다 죽었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또 다른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빌립보 3장 6절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의 죄악의 본성의 바다로 내려가면서 그 자신은 오직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사랑도 구제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다 듭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